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정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군대를 사실 20살, 21살 때 바로 간 게 아니라요. 좀 가기 싫어가지고 꾀를 부리느라고 제가 2학년 마치고 그러니까 22살에 아마 입대를 했습니다. 20살, 21살, 22살. 네. 그러니까 다 보통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간 건데요. 늦게 가는 핑계를 제가 찾으면서 했던 게 신학생들은요 군 입대 전형 중에 좀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군종병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요 군종병은요 통상 일반적으로는 이제 군종 장교님이 계시잖아요. 군에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을 보좌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는 보통 인터넷 되는 이제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다 핸드폰을 써가지고 이런 게 뭐 특혜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막 줄 서서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도 있고 때때로는 목사님이 전화도 하게 해주신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던 저는 야 이러면 전화하기 편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좀 군생활 편하게 해보려고 군종병으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제 2번의 시도 끝에 뽑혔어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편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딱 입대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군종장교님 밑에서 편하게 이제 군생활하는 걸 생각하면서 딱 갔는데요. 막상 딱 군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도착한 곳이 제가 배정받은 곳이 용인이었어요. 경기도 용인. 야 이거 수도권이고 힘든 것도 아니네 전방도 아니고 이거 편하겠다 했더니 딱 도착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앞에 들어가는 팻말을 보니까요 700특공연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뭔 특공대? 야 이거 내가 잠깐 들렸다 가나 보다. 이거 분명히 이거 착오가 있다 했는데 가보니까 제가 700특공연대에 배정을 받은 거 있죠. 그러고 나서요 제가 딱 가가지고 그래도 군종장교님 밑에서 하니까 훈련은 안 받겠지 하고 군종장교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제가 지원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법이 바뀐 거예요. 군종장교를 줄이면서 연대급 제가 속한 부대급에서는요 군종장교를 더 이상 뽑지 않고 군종장교의 역할을요 민간에 밖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시고 주중에서는 이제 군종병이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훈련받는 것보단 교회 일이 편하겠지. 제가 이제 엄청 긍정적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저를 막 생각하면서 이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군종 장교가 없으니까 다른 장교들이 저를 가만 놔둡니까? 작업할 때 있으면 저를 맨날 불러가고, 어려운 훈련 있으면 저를 맨날 불러가고, 그래가지고 팔자에도 없는 헬기도 타고 천리행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특공병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신당한 기분이었겠어요.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제가 좀 편해 보려고 군종병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때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에 계시던 이제 군종 장교님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없어서 너무 힘들겠다고. 이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하소연도 하고 들어주는 군종 장교가 있어야 가서 막 얘기도 하고 마음도 풀고 하는데, 뭐 병사들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 업무니까 병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제 놀리고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장교들은 또 제가 논다고 하니까 맨날 훈련 끌려가지. 저는 억울한 거예요. 훈련도 내가 제일 많이 받고 내가 뭐 일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스스로 이걸 다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딱 비빌 언덕이 없어서 힘들겠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의 위로가 돼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비빌 언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요, 이 비빌 언덕만 있어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고 하소연할 곳 한 곳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텐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누리고 이겨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제가 왜 이 군생활 이야기가 떠올랐냐면요, 다윗에게는요, 저와는 다르게 비빌 언덕이 있었더라고요. 다윗은요, 자신이 막 사울한테 핍박당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지금 은퇴해가지고 저기 한적한 마을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후계 선지자들을 양성하면서 마을을 이뤄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자신이 죽을 위기가 생기니까 쪼르르 사무엘한테 달려가가지고 사무엘이 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소연하면서 다 아뢰면서 지켰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왕이요, 엄청나게 막 위대하고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지만 참 이렇게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바라봄으로 살아갔던,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참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 그리고 예기치 않게 갑자기 덮쳐오는 문제들, 관계의 상처, 마음속의 두려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도요, 그런 순간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그 노골적인 죽이겠다는 그 선포, 심지어 창을 딱 던졌는데 운 좋게 빗 맞아서 살아가는 그 섬뜩한 순간 앞에서요, 다윗은 자신의 비빌 언덕으로 라마 나요스로 달려갔습니다. 도망쳐야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변화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난해야 되는가, 어떻게 도망쳐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이 이야기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계속 사무엘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도, 사울도 만나봤고 다윗도 만나봤죠.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사울이요, 처음부터 막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요, 왕으로서의 역할도 한동안은 꽤나 잘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뽑힌 게, 요즘에는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선거를 하죠.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그게 아니라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택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그냥 제비를 해서 딱 뽑았을 때, 맨 처음 사울이요, 그 딱 뽑혔을 때 어땠냐면 딱 숨어가지고
나는 왕이 되기 싫다고 부끄럽다고 제목이 아니라고 말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왕 노릇을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진짜 왕다워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요, 자기의 판단, 내가 해왔던 것이 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결국에는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거 그려지세요? 약간 뮤지컬의 한 장면 같죠? 앞에서 사무엘이요, 사울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요, 그래도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사무엘이 딱 얘기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딱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옷을 딱 뒤에서 잡은 거예요. 가지 마세요. 잡았는데 얼마나 세차게 돌아셨는지, 아니면 옷이 좀 이제 후줄근하고 오래됐는지 해졌는지 착 하고 찢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사무엘이 말하는데, 이제는 너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너의 이웃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두렵고 진짜 내가 잘못하지 말걸 후회를 잠깐은 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사울이요,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속된 표현이 눈이 돌았어요. 누굴 찾아내려고? 누구에게 주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이웃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한테 줄 거 아니에요. 나는 왕을 뺏기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사울은요, 약간 집착하면서 약간 정신병적인 약간 그런 히스테릭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 아시죠?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삶에 조금 평안해야, 내 입지가 다져져야 사람들한테 인심도 베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왕일 때는요,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이 자기의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인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든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내 주변에 적이 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던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거기서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는데, 다윗이,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요, 물맷돌 5개를 들고서요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는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서 이겨버린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때 사울의 머릿속에 뭐가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내가 왕좌를 넘겨줄 것이다, 이게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천이라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이제 누구한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다윗한테. 놀랍게도요, 사울이요 다윗을요 자기 곁에 뒀습니다. 처음에는요 다윗을 불러다가 시중을 들게 하고 총애하던 그런 아이였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돌변했냐면, 다윗을 무조건 죽여버리겠다. 신하들을 시켜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에게는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자신의 사위였어요. 둘째 딸하고 결혼을 했었는데요,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하고도 절친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왕궁의 총애를 받던 다윗이요, 이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위니까 딸은 다윗을 좀 보호해주고 싶고 아들도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막 말리니까 사울이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죽여야겠다고 창을 다윗에게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그려지세요?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히려 잘했는데, 오히려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요, 다윗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철천지 원수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잘못한 게 있어야 자신이 반성을 하죠. 다윗은 반성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시련을 당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나 안 해,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다시 양이나 칠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지, 내가 뭐 나 좋으려고 했나, 도망갔겠죠. 근데 다윗은요, 이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듣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을 찾아간 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도 해봤고 하니까 얼마나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심합니다. 나는 사람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 그가 달려간 곳은요, 칼을 든 군대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절친이었던 친구 왕자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군대가 있습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그냥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라마로 도망쳐 사무엘이 있는 나요스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칼날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숨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고민하는 일이 있을 때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먼저 사람에게 전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들을 인터넷에 찾아보십니까? 우리는요, 그런 고민하는 순간들, 어려움이 있을 때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달려간 그곳 라마나요스로 우리도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라마나요스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어려울 때 일단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인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달려간 라마나요스는요, 그냥 사무엘 한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선지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공동체. 지금으로 치면 그런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들 퍼뜩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는 지금 이 땅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며 훈련받던 무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간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어려울 때에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킬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우리의 라마나요시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찢긴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힘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신앙생활 하는데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나는 혼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라마나요스는요, 특별히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니까 임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임재가 있는 곳,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가 있는 시간이라고 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 우리 주일 만찬 예배 시간이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는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의 임재의 시간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뒤로 미루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그냥 뒤로 뒷전으로 하고, 이번 주는 바빠가지고 제가 못 갔다고, 이번 주는 제가 피곤해서 못 갔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고민이 많을 때, 힘들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의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마나요시 피난처가 된 이유는요, 그냥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요새가 있었고요, 창과 칼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다윗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도망갔어요. 사울이 아니나 다를까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병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근데 어떻게 이게 곧 지켜지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요, 먼저 나가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있었대요. 어떤 방식인지 저는 오늘날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되지 않지만 아마 지금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순간들을 상상하면 되지 않을까? 입구에 서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니까요, 병사들이 뭐하러 온 거예요? 다윗을 잡아가려고, 혹은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왔다가 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선해져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돌아져가지고 같이 막 예배드리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명령을 했던 사울도요, 막 오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막 왔다가 이거 병사들이 못 가니까 내가 가야겠다 막 화가 나면서 왔다가도 예배의 그 순간에 딱 앞에 서니까 사울이요, 똑같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담 속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요, 다윗이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요, 칼이, 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라마나요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요, 우리가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라마나요, 우리가 피난할 곳, 도망갈 곳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상투적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품, 우리가 달려가야 할 라마나요스는요, 예수님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 부활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네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라마나요스녀 다윗이 그냥 그저 도망간 피난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부름을 받는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라마나요스는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피난하는 돈, 명예, 인맥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다윗 이야기를 하다가 벌써 시간이 거의 다 가가지고 이 사울 이야기를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시간을 그렇지는 않은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 메시지를 깊이 있게 소망하라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아픔, 고통, 뭐 그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뭐 다들 하나씩 쓰려고 하면 자서전 하나씩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요, 그냥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 이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며 은혜 받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해결책인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이 감정을 뛰어넘어서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당연히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요, 그것을 느끼게 되면요, 헌신하는 것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시간을 지켜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라마나요스를 세우시고 그곳으로 나아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네. 이 가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하며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메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창의 가사처럼 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아랠 것이 있을 때, 고민하는 것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라만하여 주님 앞으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라마나요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고민하는 순간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매 삶에서 주님을 찾아 떠나가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여도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